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 창세기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달에 쭉 창세기 강의를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없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인간에게 남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남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뭐 우연히 태어난 벌레 같은 존재? 이게 인생이 자꾸 망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시작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인간 창조 목적, 왜 우리가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들어서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을 다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였죠. 제사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4월 말에 설교를 하고,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제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제가 미국에 갔다가 왔습니다.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계시하신 중요한 내용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앞부분은 정말 우리 인간의 근원과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아벨이고 하나는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께 돌아간 올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 아벨이고, 그 하나님의 제사를 거부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계속 거역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 두 줄기의 역사가 인간의 그 조상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는 두 줄기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인간이 문명을 짓고 살면서 쭉 만들어가는 역사고, 또 하나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줄기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줄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저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잘 살지? 이런 생각을 들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세상에서 살면 고달프게 돼 있어요. 고달파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달픔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다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병에 걸리고 때로는 사고를 만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처음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벨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인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쭉 진행되고 있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씩 선택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과 세계사 책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두 줄기의 역사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의 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 그 가인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인의 줄기가 어떻게 내려오고 있느냐, 가인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에덴 동편
노 땅이라고 하는 곳에 성을 쌓고, 성을 쌓다라는 건 뭐예요? 문명을 건설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문명을 건설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인간 문명을 건설해 놓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인류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기억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냐? 여기 왜 안 나옵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 4가지 문명이죠. 이 4 문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 4 문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명, 제일 먼저 생긴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증명이 돼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중부에서 세계의 문명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전 세계사 역사가들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문명입니다. 그 바로 문명의 시초가 에덴 동편 노 땅 가인의 문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느냐? 인류의 문화, 인류의 문명 자체가 가인의 문명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세계 70%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른 종교를 믿습니다. 아니면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 문명은 근본적으로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아주 면면히 그렇게 이루어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인간 문명이 어떤 문명인가를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본문 말씀 보면 거기에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뭐가 지배하죠? 힘이 지배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강한 자가 더 많이 갖고 빼앗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라멕에 보니까 라멕은 어떻게 아내가 몇이었어요? 2이었어요. 아다와 실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공동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이 천국 공동체는 이미 깨어져 버린 거예요. 힘이 있는 남자가 여자를 2를 거느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주 인류 최초의 그런 문명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멕은 그 아내 2로부터 3 아들을 낳습니다. 이 3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문명의 특성, 인간 문명의 목적, 그들의 형태,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세상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화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동영상을 지워버리시죠. 네. 그리고 화면이 좀 나오게 하시면 좋겠는데, 자, 그 3 아들이 있는데 화면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눈에는 남아있더라.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힘센 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인의 족보를 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만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2 부인이 있었는데 그 2 부인에게는 3 아들이 나왔다. 아다를 통해서 야발과 유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라를 통해서 두발이가 나왔다. 두발에는 가인이라는 별칭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가인의 후예라는 뜻으로 두발 가인 붙였지만 그들의 이름은 근본적으로 야발이, 유발이, 두발이 외우십시오. 다음 달 합시다. 야발, 유발,
두발. 팔자 돌림이에요. 야발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야발이는 자꾸 이렇게 나오네. 야발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 야발이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 유발이는 뭐의 조상이 되었느냐? 유발이는 수공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이는 뭐의 조상이 되느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여러 가지 동철과 동과 구리로, 동과 철로, 구리와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딱 읽어보면 인간의 직업이 그렇게 생겨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이게 무슨 지금 하나님께서 이 농사 짓는 직업이 어디서부터 생겼고 지금 노래 부르고 수금을 불고 수금을 키고 퉁소를 부는 것이 언제부터 생기고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기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농사꾼의 조상이 누군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세상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를 말씀하신다. 그럼 야발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거예요. 이게 야발이가 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 먹고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는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거의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목표예요, 목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발이는 뭐예요? 유발이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이라는 것은 현악기고 퉁소라는 것은 필이에요. 그럼 음악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뭐를 대표하느냐? 즐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고 삽니까? 먹고 사는 거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즐겨야 돼. 놀러도 가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또 예술도 하고. 우리나라가 언제 옛날부터 공차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옛날에 축구하면 그냥 혼났습니다. 그냥. 너 굶어 죽으려고 그러냐고. 근데 지금은 축구가 얼마나 지금 송정국 축구교실이 많이 생겼는지 동탄에도. 어떻게 해서 이제 손흥민이처럼 우리가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왜? 왜 우리가 축구도 하고 미술도 하고 그 굶어 죽는 그런 거를 다 애들한테 시킵니까?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는 그걸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농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시름을 해도 이제는 다 돈도 많이 벌고 그거 뭐 우승을 못해도 어디 가서 체육 선생으로 하든지 씨름부 코치로 가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거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 이 여러 가지 기구라는 것은 지금 번역에는 여러 가지 기구인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 그런데 이 날카로운 기계라는 게 원어를 보면 로테시 코레시라는 말인데 로테시라는 것은 망치로 쳐가지고 뾰족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망치로 쳐서 만든 뾰족한 거. 콜은 모든, 호레시는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두발은 뭐냐? 대장장이었다. 대장장이. 이 세상에서는 청동기 시대가 BC 한 1500년경이 청동기 시대다 그랬는데 성경은 벌써 BC 4000년, 5000년 전에 이미 대장쟁이가 있어가지고 쇠와 철을 다 풀무로 녹여서 연단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문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 번째 하는 일은 뭐예요? 싸우는 일이에요.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농기구라는 게 그냥 잘 만들어서 곡괭이도 만들고 삽 만들고 그것만 만듭니까? 대장장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화살을 만들어서 죽이고 싸우고. 왜 싸웁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내가 많이 즐기기 위해서. 그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대표적인 일들이고 그것밖에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딴 거 하는 거 뭐 있어요? 국민들의 관심 다 어디 있으면 경제에 있어요. 경제. 경제라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사랑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원합니까? 아니에요. 경제를 부흥시키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빌 클린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선거에서 자꾸 다른 거 얘기하지 마. 경제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사람들은 너를 찍게 돼 있어. 사람들의 관심은 다 거기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먹고 살다면 잘 즐기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싸우고 막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삽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 생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성한 일입니다. 생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만 그거는 모든 짐승들도 동물들도 다 하는 일이에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서 벌레 하나 길에 지나다니는 지렁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어. 그러면 제가 아유 집사님 지난 주일 빠지셨네요. 그러면 탁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회사에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셔야지 정말 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아유. 여러분 회사에 일이 있으면 교회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그거 갖고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어요. 뭐 그거 우리 율법적으로 안 따져도 돼요. 소방서 뭐 이런 분들은 24시간 근무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근무 시간이 주일날인데 딴 사람 시키고 자기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생각이 거기 깔려 있냐면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신성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 보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말해요. 거기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먹고 사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사업에다 성공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전삼덕 그 여사 전삼덕 전도부인 그분의 이야기를 왜 했냐? 그분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양반집 여자분이었어요. 1895년이면은 정말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의 어떤 의미를 잃고 있을 때 누구로부터 예수교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80리나 떨어진 평양에 와서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이분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매주 80리면요 여러분 80리면은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리가 80리면은 32km. 야. 이틀 동안 걸어서 가마를 타고 갈 수 없을 때는 이틀 동안 걸어서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핍박과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자식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600명을 전도하는 그런 엄청난 사람.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암흑 시대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번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거의 한 주간을 서부에 갔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대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노 목사님이 87세 되는 최일식 목사님이 1988년도에 시카고에서 세계 한인 선교대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는 미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모으고 성도들을 모아서 선교라는 게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시작을 했던 분이 바로 최일식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지난 몇 달 전부터 저한테 꼭 거기 참석해라. 그래서 지난달에는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87세 노인이 꼭 거기 참석해라. 이게 뭐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갔다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형제교회라고 아주 또 큰 시애틀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전부의 숙박비와 식사와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하고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선교 대회를, 지도자 대회를 했는데, 뭐 제가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형제교회에서 그 모든 걸 하는데 전체 예산이 7천만 원이 들었대요. 7천만 원. 그렇게 교회에서 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우리 대접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선교의 단체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 선교 단체들을 소개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하고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엄청난 도전을 많이 받죠. 근데 여기 어떤 선교 단체에 지금 총무를 맡고 있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인데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선교에 헌신해서 계속 지금까지 그 일을 몇십 년을, 지금 20년을 해오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 치과 의사인데 치과 병원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선교지 다니고 선교대에 참석하고 그런 일을 하면 언제 그러면 사람들 이빨을 뽑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 부인이 또 치과 의사예요. 그래서 같이 치과 병원을 열고 하면서 자기는, 여러분, 그분이 뭐 치과 의사로서 부인하고 같이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또 한 분은 아주 명문대학교를 나온 치과 의사인데 아주 믿음의 가정인데, 이분은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주일날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빠지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트를 좋아해요. 요트 같은 거를 뭐 취미로 어떻게 할 수 있나. 돈 많으니까. 뭐 서울의 중심가에서 돈을 잘 벌고 하니까 요트를 사서 그걸 주말에 나가서 요트를 타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렇게 재밌대요. 요트를 사서 즐기다가 인생을. 저는 뭐 그분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갈 때마다 저한테 공짜로 모든 이 치과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좋은 일은 참 하시니까 너무 훌륭하시고 선교사와 목사를 확신이 대하시는데 하여간 이분은 요트를 좋아하신대요. 그분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주를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트 타다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너는 엄마 세상에 있을 때 뭐하고 왔냐? 그러면 요트 타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겠는가? 여러분, 즐기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골프도 좋은 운동이고 더 재밌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거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술도 중요하고 또 스포츠도 중요하고 다 그런 거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재미나게 하고 활기 있게 만드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계속.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왜 침공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잘못해서 벌 주려고 침공했습니까?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토인비가 말했듯이 이 인류의 역사는 다 전쟁사다.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역사다. 그 전쟁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다 나는 옳은데 저쪽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한다는 거예요. 오늘 라멕을 보면은 라멕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가요. 이건 시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거는 시예요. 그런데 인류 최초의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가 불행하게도 전쟁 시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거기에 쐐기 문자로 적혀 있는 그런 기록이나 이집트의 상형 문자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이 뭡니까? 전쟁을 찬양하고 왕의 공적을 찬양하는 기록들이 대부분이에요. 인류 최초의 시는 불행히도 전쟁시였다. 근데 그 전쟁시에서 라멕이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놈을 죽였는데 그 놈이 나를 먼저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야.
내가 그 소년 청년을 죽였는데 그것들을 죽인 것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죽인 거야. 걔들이 먼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놈들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먼저 나토에 가입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침공한 거야.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쟁사가 다 자기들을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해석 잘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라멕이 지금 77배 벌을 더 나한테 내려주세요? 그런 뜻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 동생을 죽였다고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 가인에게 복수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 그것 때문에 누가 보복을 하면 그 보복하는 사람이 벌을 7배나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동생을 죽인 가인도 복수를 하는 자는 7배의 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냐? 만약 누가 나한테 복수를 한다면 벌을 77배 받아야 돼. 그 사람. 자기는 가인보다 10배는 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세상에 들어가서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뺏기 위해서 더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요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 4장 바로 뒤에 5장에 쭉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죽인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줄기는 딴 줄기로 쭉 나간다. 그 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전쟁하고 있는 그 사이에 가난하고 불쌍한 유망민 족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만나시고 그 아들 야곱을 만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그 조선들이 애굽 땅에 가서 번성한 다음 그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노예들을 구해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면면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며 핍박받고 세상에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그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 그 결론이 뭡니까? 바로 저 팔레스타인 땅 시골의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역사가 쭉 이어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계사에 나옵니까? 세계사에는 흔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정복을 해서 큰 성을 짓고 큰 피라밋을 짓고 엄청난 황금과 그걸 누려놓으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학대와 그런 처절한 전쟁이 있는 가운데 그들은 정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높은 빌딩을 짓고 재벌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을 삽니다.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즐길 걸 즐겨야 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필요하면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으로서의 삶,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게 우리들의 목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진정한 목적을 다 잊어버렸어. 아까 우리가 본 전삼덕 부인같이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요즘은 그저 편안하고 그저 예수 믿고 돈이나 많이 벌고 그저 예수 믿고 한 1년, 2년, 3년, 10년 더 살고 건강하게. 그게 고작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버렸다고 말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참 진리의 코어,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다시 그 핵심을 찾아야 돼요. 세계의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두 줄기가 내려오고 있다. 하나는 거대합니다. 하나는 유명합니다. 하나는 엄청나게 부가 있습니다. 세상의 줄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옆으로 또 한 개의 줄기가 찬란하게 그러나 면면하게 그 빛을 이어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줄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줄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때로 필요할 때는 좋은 것도 즐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 너는 뭐 하다가 왔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싶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같이 영광의 금메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을 이기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 이 땅에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두 줄기의 계보가 흐르고 두 줄기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 그들은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그들의 결국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그 가운데 가인이 죽인 아벨처럼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힘있고 강건한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